앞뒤 있으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뭔 뜻인지 모르죠? 네.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합니다. 물된 동산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변화의 종교,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나 민족에게는 기독교가 계몽의 역할을 해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던 나라와 민족은 번영과 복을 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랜 일본 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아무런 희망도 꿈꿀 수 없는 폐허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라가 불과 몇 년을 통해서 세계 10대 경제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 손꼽히는 교회가 몇 개가 있으며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은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요즘 애들한테 좋은 일 있으면 어때요? 이번에 운이 좋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바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방문하셨는데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맛보고 그 맛에 모두 놀랐습니다.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며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고 두고두고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 지역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혼인잔치가 열린 지역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대단했어 하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변화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운영하는 기업도 주 안에 은혜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창대의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20%, 50%, 70%가 아니라 100% 변해되어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전을 예배당을 나갈 때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전에 없던 소망이 생겨나고 전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금 되찾아서 기쁘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불행하게 살아야지, 나는 슬프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뭔가 일이 형통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생활을 설계합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삽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인가요? 고등학교 때요 책상에다가 인생 계획표를 적어놨어요. 나는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겠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겠다. 나는 메이저 리그를 가겠다. 거기서 나는 무슨 MVP가 되겠다. 월드 시리즈에 나가겠다. 이번에 월드 시리즈에 우승했지 않나요? 아무도 오직 주님, 오직 교회. 그래서 자기 인생에 그랜드슬램 목표 중에 하나를 딱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찬란한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꿈을 꿉니다. 근데 그렇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이렇게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 마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미래를, 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in Christ, in Jesus,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복된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야망 속에서 그것에 도달할 때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느낄 때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가 하고 허탈하고 허망함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갑자기 그늘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 달려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성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더 많이 갖게 돼도 요만큼 이뤄도 더 크게 이루어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좋아도 마음이 죽을 것 같으면요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려움 중에도요 휘파람 부는 신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십니다. 주중에 옛날에 알던 권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알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좀 나눴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길래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삼성병원에서 머리 수술을 크게 받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권사님. 난 이렇게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했더니요 목사님 그 아무것도 아니래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얘기 쉽게 하는 거 아니요? 했더니 아니에요. 제 남동생도 그 똑같은 수술 받았는데요. 그거요. 그냥 머리를 한다고 하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살 떨리고 그랬는데요. 막상 저도 그걸 겪고 나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렐루야.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던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입시를 치르는 지금 계절인데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도 없고 근데 누가 돈 받고 대신 군대 갔다가 붙잡혔더라고요. 걔는 군대 가가지고 나는 군대가 좋다고 해가지고 군대 대신 들어갔어요. 밥도 맛있다. 단체 생활도 맛있다. 혼자 외롭게 밥도 못 먹고 은둔형으로 살다가 공동체 생활하고 수요일마다 전투 축구도 하고 막 진지 구축도 하고 간식도 먹고 너무 즐거운데 대신 보낸 그 사람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자기가 자수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둘 다 처벌을 아마 받았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리미트,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물이 없어도 우물을 팔 수가 없었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으로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했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렸던 감사의 제사라는 차원에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깨닫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슨 크로스 뷰라는 잠깐 그걸 봤는데요. 누가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얘야, 첫 예물은 직장에서 처음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드리고 싶지 않았대요. 엄마의 믿음이지.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왜 엄마가 나한테 하도 그냥 첫 봉급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엄마 체면 면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아무개 권사님 아들이 첫 직장에 갔는데 면 세워드리려고 그냥 해줬대요. 그냥 첫 예물을.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무슨 예물 써가지고 자기는 나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자녀의 신앙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너 이거 해, 이거 해, 주일 성수해, 너 예물 드려, 첫 예물 드려, 11조 드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본인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방금 단적으로 든 예를 든 그분이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 교회 학교 학생들 중에 많이 있어요.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일단은 지금은 교회는 나가지만 결국 튕겨져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먼저는 주일 성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자녀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걸 달라고 그래요. 이거 값비싼 물건이에요. 딱 먹으면요, 맛도 좋고요, 굉장히 값비쌉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요, 아까워서 못 줍니다. 그런데 누가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까? 자녀가 달라고 하면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기한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테마 제목이 뭐냐? 생각지 못한 은혜, 신기한 은혜, 일상의 기적, 이런 단어들이 마음에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물결 스치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늦게 응답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지만 생각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참 그런 게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 이제 올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단풍의 특징은요, 곱게 색깔이 변화되면서 단풍이 드는 게 아니라,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별내 잠깐 그쪽 갔다 와보니까요, 단풍이 들긴 들었는데요,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좀 붉은 빛도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자줏빛도 있고 여러 가지, 자줏빛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확 들어가지고요, 약간 좀 서운한 것도 있고요, 단풍이 성격이 급한가 보다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맨날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일도 가십시오. 한 몇 명 전도하십시오. 이런 말 대신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모하는 성도가 되자.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을 펴놓고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하자. 그래서 제가 메모하는 것은 메모하기 좋은 책을 공책을 하나 들려고 그래요. 저도 이건 한 몇 권 있는데요. 온 가족 필사 성경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줄이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이 질감이 참 좋아요. 글씨를 막 쓰고 싶어. 쉽게 얘기하면
강땡이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사비 연필만 잡아도 그림을 막 그리고 싶은 막 그런 느낌?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거를 메모를 탁 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뭐, 여기 단어 중에 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몇 장 몇 절 한 단어. 다 쓰려고 하면요, 지쳐가지고요, 레위기를 만나서 그만 쓰고 그만 읽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 올려놔자. 그래서 제가 코핑이라는 데에서 이거를 탁 쳐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 권씩 이제 해서 메모하는 성도가 되자. 거기서 감사를 느끼게 되면요,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감사만 회복하면요, 믿음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이렇게 무슨 예물 그런 것들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면 다윗 왕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무심코 넋두리처럼 이런 말을 툭 내뱉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시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생각나는데 누가 나한테 마시게 해줄까 하고서 툭 던집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3명의 장수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 왕이 기가 막혔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역대상 11장 17절 19절에서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이 물은 너희들의 목숨값이구나.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참 내가 미안하다. 내가 참 부질없고 철없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 명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생겼을 때 내가 딱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감사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구호를 함께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명예를,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치는 물된 동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목표가 있어야 되죠. 내가 운동선수라면 나는 어떻게 목표를 취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FC 서울의 미드필드 선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에는 박씨일까요? 김씨일까요? 잘하세요. 박성민 형제 아니겠습니까?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요. 인천 남동고등학교에서 주름 잡았어요. 1등이 1등. 서울 FC에 왔는데요. 서울 FC 감독이요. 그냥 내 고등학교 후배야? 내 고향 후배야? 걔네들만 잔뜩 뛰게 하고요. 서울 FC 감독이요. 이 성민이 형제는 안 뛰게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벤치에 앉아있다가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나와가지고 제발 벤치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라운드를 누비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다가 캄보디아 갔더니요. 너무 잘한다고요. 쉬는 시간도 없이 일 내내 나가라는 거거든요. 너 잘한다.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생각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무슨 축구 프로그램, 유치원인가 아니면 학교인지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자매도 만나서 또 이렇게 가정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벤치에 앉아있는 것처럼 소일할 거리도 없이 일할 거리도 없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보니까 그 걸음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성민아 힘을 내라. 서울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인천에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태권 소년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바라는 바가 있어야 믿음이 움직입니다. 바라는 바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활기를 잊어버리고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년에 주차장이 개발이 될까? 아니면 내후년에 이 지역이 개발돼서 보상이 될까?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갈까? 여러 가지 날마다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100평 받아서 짓는 것도 좋고 최근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실내체육관, 구리실내체육관 거기 사거리 가면요. 가장 큰 빌딩이 있어요. 1등 빌딩이 있는데 1군 빌딩이에요. 거기 제가 딱 가봤거든요. 교회가 있던 자리. 싹 치웠더라고요. 비어있어요. 1년째. 계속 다른 데는 차 있고 거기 그 요양센터가 우리 김홍섭 장로님께서 다니는 그 자리예요. 거기가 막 방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제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게 뭐냐. 수요일마다 체크하는 게 전통시장 입구에 있는 주차 빌딩이 새로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330대 되는데 평상시에 주차 여유분이 몇 대가 될 수가 있나 제가 수요일마다 체크하고 지나갈 때마다 체크하는데요. 그거 보면 이제 몇 층에 몇 대 될 수 있게 그럼 제가 더합니다. 330대 중에 평상시에도 250대 이상 늘 비어 있어요. 시장하고 조금 머니까요. 거기보다는 저쪽으로 저쪽 주차장을 합니다. 야, 뭐 괜히 너 고생할 필요 없이 응? 여기 1군 빌딩의 이 예배당 자리, 이 25평 자리 하나는 예배당 그냥 사버리고 옆에 교육관 사버리고 밥은 밑에 그냥 설렁탕집 24시간 가서 편하게 먹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먹든지 그거 뭐 아주 뷰도 좋고 걸어서 한 딱 3분 30초만 가면 됩니다. 근데 1분 이상 안 걸어요 하시는 분들은 참 고민인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주차를 300대 이상 될 수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는 장도 안 봐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 가도 우리 행복하겠는데? 우리 부담 없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대체보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어디 있다가 하시든지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멀어서 못 가요. 그런 얘기 나오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년도에 참 우리 이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의 꿈, 개인의 꿈, 자녀의 꿈, 교회의 꿈을 가지고 힘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고향 좀 떠나겠니? 제가 살던 이 동네를 떠나요? 그래, 떠나. 어디로 갈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리라. 지금 저는 자녀도 없고요. 지금 뭐 창대는커녕 지금 쪼그라들었는데요.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찬란한 꿈이 생겼습니다. 꿈이 없던 사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이 나이에 75세 나이에 무엇을 할까?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때 자식이 없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도요, 내년에 이제 아가가 태어나는 집도 있어요. 내년 3월인가 하여튼 봄인데, 손주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는 일이죠. 그렇게 살면서 가장 기쁘고 흥분되고 참 설레이는 날이 손주 보면요, 이렇게 목석 같은 사람도요,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도요, 그냥 목석 같아가지고,
알았어. 에이, 화를 내던 사람들이요. 손주를 안 해면요. 하고서 변했네요. 이 손주가 대단한 그 힘이 있더라고요. 성격을 변하게 해요. 할아버지를 웃게 해요. 할머니를 웃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물된 동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기쁨도 되찾아오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오고 소망도 찾아오게 도와주셔서 그만둘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도 다시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낙심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 작년 거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2022년도 대한민국의 GNP는 OECD 39개국 중에서 12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잘 살고 행복합니까? OECD 39개 나라 중에서 12등을 했는데 그만하면 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뉴스만 틀으면요, 곡소리만 나옵니다. 다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부의 분배 실패와 불균형은 상대적 빈곤감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살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나는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더 해봐. 내가 도와줄게. 더 해봐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변화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가 안 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밀고 가십니다. 은혜의 코너로 우리를 이렇게 밀고 가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버틸 때가 있어요. 복싱 경기를 할 때요, 막 잘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대로 한번 복부를 맞거나 어퍼컷을 제대로 한번 당하면요, 휘청거리면서요, 어떻습니까? 눈에 동공에 지진이 나면서 뒤로 주춤주춤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뻗팅기고 있으면요, 내 이성의 생각을 뻗팅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어퍼컷을 한 대 확 날리죠. 은혜의 복부를 한 대 딱 때리면요, 하고서 주저앉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육신의 아픔이 되든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 됐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됐든 생각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 시험 주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쪽 은혜의 코너로 가서, 코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기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수건 뭐 이렇게 닦으면서 어떻게 저놈을 어떻게 공격해야 돼, 그렇게 쉬지 않습니까? 은혜의 안식으로 생명의 강가로 주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 지금은 때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코너로 밀어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어려웠습니다만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주일 이제 중고등부가 참석했는데 나 다음 주부터 안 갈래. 너무 길어. 안 가. 옛날에도 길었는데 상당히 길어서 안 되겠구만. 그 말 나올까봐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그것이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상입니다.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주님께서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 못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날과 진로와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쪽 줄은 시험을 마친 자, 이쪽 줄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 우리 애는 다 끝났으니까 마음을 놓지 마시고 더 시험 내일 본다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우리 인생, 메마른 인생을 물된 동산의 역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OECD 39개국 중에 12위면 뭐합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여러 가지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을 물부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신앙생활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신앙생활 끝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회복시켜줘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연스러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덕의 모든 가족들 주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물된 동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70장입니다.